구약 시대, 특별히 광야 시대에서의 성막은 지금의 교회를 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예물을 통하여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이 그 직임대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왜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냐를 모르면 실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교회의 축복을 모르면 응답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교회가 왜 중요한지, 왜 가치 있는지, 교회가 어떤 축복의 장소인지를 거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원받고도 교회가 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 건물 또 그 교회의 조직 규모에만 관심이 있지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 교회의 본질을 사실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를 해도 이게 왜 교회하고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정도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교회의 축복이 뭔지를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죠. 그러니 임하는 은혜, 임하는 성령의 역사, 임하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이 뭔지를 거의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또 자기 힘으로 해야 되고 자기 노력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도 없고 사실 뭡니까? 경제도 안 되는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여야 된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여야 된다. 그 말은 교회 중심의 삶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이 없다면 교회 중심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현장이 분명히 있고 우리 현장에 살고 있고 그 현장에서 노예로 살지 않고 그 현장의 환경과 문제에 묶이지 않고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그 작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이후로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 전도운동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현장이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정신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걸 확인하게 돼요. 우리 염윤영이라는 우리 자매가, 예, 우리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친구 말을 들어보면, 지금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예, 입원할 장소가 없다니까. 근데도 대기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각할 정도로 정신문제가 심각해지고. 예, 저번에 우리, 지연 집사도 얘기했잖아요. 예, 그 뭐, 애기 그 용품, 당근마켓에서인가? 예, 그거 이제 대면에서 구입하러 갔더니 보니까 정신과 의원이에요, 정신과 의원. 근데 거기서 사실은 어린아이들 정신치료하는 놀이기구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왜 파느냐 물어봤더니
어른들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치료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정신 문제가 어릴 때부터 오는 건데 예방을 하지 못하고 방치돼 놨다가 어른 돼가지고 심각해져 찾아오면 그게요,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정 무너지지요. 후대 무너지지요. 사회 문제 심각해지죠. 이 영적인 문제, 이 정신 문제, 사실은요, 가정에 파괴되고 또 개인이 무너진 이 현실 속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 정신 문제 아닙니까? 병원에 가든 안 가든 정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단체가 있습니까? 정부가 해결을 합니까? 정치가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방법을 하나밖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희망이 더 이상 없다. 다시 말하면 전 성도가 여기에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반드시 교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경제 축복을 받고 답을 얻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막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뭔 말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회복해라. 회막입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그 사실을 전달해라. 뭡니까? 장막입니다. 그러니 가정과 현장에서 이 힘이, 이 교회에서 얻은 힘이 각 현장마다 성취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올바른 교회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상태 회복입니다. 정말로 현장을 이해한 영적 상태. 정말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현장을 가슴에 담아야 돼. 그 현장이 보여야 돼요. 그 현장에 왜 나를 보내시는지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 직장에 왜 가야 됩니까?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심지어 욕을 들으면서까지 그 현장에 왜 있어야 됩니까? 그 영적 싸움 왜 해야 됩니까? 내하고 안 맞는 그 회사에 왜 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 가정 생활을 왜 해야 됩니까? 전혀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그 현장에 빛을 비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는 게 최고예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속에 없다면 어떻게 그 현장을 살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회복시킨 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된다. 교회가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된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전 성도가 여기에 함께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전달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예,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암흑이에요, 암흑. 전기가 나간 집처럼 캄캄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현장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치유해야 할 치유 현장이 필요하고
정말로 이게 우리 렘넌트들을 키울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놓친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장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전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흑암을 꺾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 담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감당해야 될 현장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부르사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절대 계획을 함께 절대 목표로 보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인도 속에서 찾는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위치를 찾는다면, 또 내가 해야 될 전도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특별히 제가 내일 출국을 하는데 제가 있든 없든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담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감사하고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제가 참 복이 많다. 여러분 만나서 참 복이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끝까지 제가 있든 없든 자기 역할을, 자기 위치를 잘 기도하시면서 예, 끝까지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전도운동에 지속적인 응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로 전 성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현장의 증인으로 교회와 나와 현장이 하나 되어져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의 증인으로 응답자로 지도자로 서밋으로 살리는 자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